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알려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알리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선언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겠지요? 아담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결혼하기가 두려워서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번성하라, 아기를 낳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같이 지내는 게 좋다. 언제? 때가 심히 안 좋을 때, 예수님 믿는 것이 모진 핍박과 환난이 닥치게 되었을 때, 상황을 보니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족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나와 같이 지내라. 어떤 한시적인 상황 속에서의 주신 말씀인데, 그 외에 하나님의 본질적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28절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식물을 먹을 때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 먹어라.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식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식물을 먹어야 됐습니다. 누구 때까지? 노아 때까지.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식물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먹지 않게 되면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먹어도 된다. 이 나무만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선악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내가 결정하겠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나무인 것입니다. 근데 네가 나를 떠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법도를 떠나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명백히 알리셨습니다.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또 리빌하셨습니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짓이게 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무르게 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끝장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역사의 목적이고, 예수님 오셨다가 가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역사의 목적입니다. 원수 마귀 사망의 권세가 끝장난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후로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 사실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불림을 받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전달해 줬겠지요. 왜냐하면 구전으로 모세 때까지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구전해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전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죠. 누구에게까지? 노아 때까지. 노아에게 그 뜻이 전달되고 또 이후로 쭉 가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라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 뜻을 알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시대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아담에게 주신 하와에게 주신 그 약속을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람과 관계되어진 이 민수기의 내용은 우리가 거짓된 삭을 사랑하다가 보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어떤 교훈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라기보다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기록함이 이 발람과 관계되어진 내용을 기록한 주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과정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길만 내주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맞서 싸우려 할 때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니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드러내신 겁니다. 왕 발라가 네가 대적하고자 하는 이 민족이 도대체 누구냐를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상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호의를 베푸신 겁니다. 너 이들과 함께는 신이 나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이 멸절당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고, 동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에 과연 우리가 저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3장, 2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선 23장의 기록을 보면 두 차례나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명한 복을 예정하고 계심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발락이 발람을 청하여서 다시 한번 저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서 이제 마지막 선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오늘 봉독해드린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오멘을 쓰지 않고 어떤 징조를 사용하지 않고 그 낫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캠프들을 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이것은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을 목적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멘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전처럼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과연 2절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지요,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르는데 디스코스 그랬는데 그냥 말을 한 겁니다. 무슨 멜로디를 섞어서 무슨 노래한 것이 아니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그러니 누가 어떤 역사를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또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심지어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까?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 때, 세례 요한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로도 외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동의를 구하며 역사를 이끌어 오시지 않으셨다는 사실, 아주 엄미한 사실입니다. 누가 교회를 위할 때 내가 하지 않으면 뭐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지 않겠지 라고 하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유고가 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군대 갔을 때 확실히 깨달은 것, 여러분들이 없어도 세상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뭐가 안 돌아갈 줄 알지만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구대장에게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잊을 수 없을 만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세상은 내가 존재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비춰보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흘러가고 우리의 젊음도 점점 끝나갑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가 하나님 나라의 명백한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젊은 날의 시간, 그 에너지, 재원, 이런 것들을 허튼 곳에서 세상의 어떤 풀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참 헛된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방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 주시려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이 소자, 세상으로 보면 월스리스한 이 무가치해 보이는 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제자들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나의 나라를 위하여서 행한 것이니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그것만 남을 겁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과 애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느냐? 내 가족을 위해서 행하는 것조차도 내 가족을 위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에 의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행한 것도 결정이 날 것입니다. 발람이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너희의 텐트들이 선한지 오 야곱이여, 뻗친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들 같으며 여호와에 의해 심겨진 알로에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물이 그의 양동이로부터 흐를 것이며 그의 씨는 많은 물가에 있을 것이고 그의 왕은 아각보다 높을 것이며 그의 왕국은 높이 들릴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분은 그를 위한 야생 황소의 뿔이 되신다.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이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뚫으리로다. 우리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를 이끌어내셨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를 위하신다. 마치 무엇처럼? 야생 황소의 뿔처럼 어떤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분이 그를 위해 야생 황소의 뿔같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황소뿔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삼킬 것이며 그랬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히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같은 이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 그러실 수도 있는, 물론 내용은 마찬가지겠지만 그가 적국을 삼키고
그가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그가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이후에 9절 하반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것을 보면 여기서의 너는 이스라엘이니 이 8절과 9절에서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요. 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딱 그래서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가 사자를 감히 일어나 이렇게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힘과 권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일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이 그러신 분이니 감히 누가 이스라엘을 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누구?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에 자기의 생애를 전부를 드리는 자, 마치 광야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야생 황소의 뿔같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만을, 육적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향해는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때입니까? 1세기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덕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덕들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 자기 시대에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 슬픔들 있지만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나에게 그늘 아래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번영을 주시고 사자를 이기게도 하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그 민족을 돌아보시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그 이스라엘을 맞서는 모든 나라들은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모압 왕을 향한, 또 오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백한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맞서는 나라들은 하나 없이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나라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 이전의 역사도 하나님과 맞섰던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계속 추구하려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계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교계, 저 사람은 정말 참 합당치 아니하다. 저 사람은 정말 악하구나. 이런 사람들의 말로가 현재적으로도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겼던 이들이 많이 병들고 죽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미 그 몸에 보응을 받았다. 그
동성애를 행했던 1세기 때의 그 로마 사람들이 자기의 몸에 이미 많은 보험을 받았다. 그때도 많이 무엇인가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병이 들고.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만 아니라 우리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으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왜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아주 유사하게 흘러가는가? 선인과 악인에 대한 그 흐름들이 어떻게 그렇게 유사하게 흘러가는가? 세상을 이끄시는 신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 그 일이 마치 반복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럴 수 있는가?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자들이 그 말로가 왜 그리 비참한가? 하나님께서 악인을 처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적으로도. 교계에서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교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악하다고 말한 이들에 대해서 기도할 것이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온전하게 돌아가죠. 그 누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악으로 악을 갚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악으로도 인식하지 않는 그 마음의 태도가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주권자가 우리 앞쪽에 이렇게 언급한 뒤에 다시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면서까지 발람에게 말하되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축복을 하는구나. 그랬더니 발람이 다시금 노래를 지어 가로되 15절 말씀에 동일하게 15절 16절은 앞에서 언급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이전에 조금 앞서서 8절 하반절에 그 발람의 예언의 내용을 보시면 들소와 같도다. 그가 나라들을 삼킬 것이다. 그렇죠? 그 적국을 삼키고 그리고 그들의 뼈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며 그들을 그의 화살들로 쇠터, 완전히 다 우리 이런 표현이에요. 작살낼 것이다. 작살낼 것이다. 뭐를? 나라들을. 뭐가? 이스라엘이 나라들을 작살낼 것이다. 맞서는 나라들을 작살낼 것이다. 이것이 선언인데 우리 이 말씀이 주전 1400년경에 기록됐다라고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나중에 주전 600년경에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한 이후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시면 800년 뒤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뜻을, 바로 이 뜻을 다시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2장 31절 보시면 이 민수기의 발람의 내용이 있은 뒤에 약 800년 뒤에 주전 600년경, 600년에서 550년경 이 사이에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꿨는데 그 이스라엘 그 바벨론 내에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꿈을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해몽을 하지, 꿈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네들은 신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신의 뜻을 아는 자들이라면 내가 신이 무슨 꿈을 꾸게 했는지 그것도 알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만약에 알아내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스태튜를 보셨나이다. 이렇게 어떤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된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스태튜가 있는데, 신상이 있는데 제일 머리는 금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식으로 세상의 나라들이 역사를 이루어 갈 텐데 어느 순간 뭐가 올 것이다? 사람이 파내지 아니한 그 어떤 돌이 와가지고 그 스태튜를 치니 그것들이 간데없이 사라지게 되고 그 돌로 구성되어진 것이 태산을 이루게 될 것이다. (44절에) 그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바빌론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겁니다. 바로 이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신의 말씀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느냐?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그 과정의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방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세대에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이 짧은 80년 또 길게는 100년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살 때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뭐 힘드네, 힘들지요. 그렇지만 이 소망으로 인해서 화가 나네, 화가 나지요. 섭섭하지요. 허탈하지요.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우리 임 목사님이라고는 저보다 1년 신학대학원은 선배신데 나이는 63년생이라 아래 되시는 목사님이 자전거 타러 오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지금 자전거 타러 나왔다. 이렇게 누군가 무슨 말을 했나 봐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평택 쪽으로 가셔가지고 혼자 이렇게 바이킹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나오셔서 제가 댓글에 하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늘 소망 교회의 강단의 외침은 항상 그거죠. 뭐 하늘 소망.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늘 소망. 근데 하늘 소망을 지닌 자답게 여기서 사는 겁니다. 무슨 뭐 떼돈을 벌어서 와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망해가지고 나는 이게 뭔가 이런 것도 아니고 오늘 주신 날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성실히 살면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다. 오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으나 그 누구보다 부유하게 이 땅을 산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다. 모세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딸이라고 하는 얼마나 뛰어난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기를 더 기뻐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아 그 자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글 회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회장,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늘의 소망을 지닌 사람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알리바바 사장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가 일생을 그 알리바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면 정말 뛰어난 인물이겠지요. 그러나 알리바바, 아마존, 무슨 구글 회장님들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No. 손흥민이가 최근에 게임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부터 하고 있는데 그 섬김도 없는 것입니다. 구글대도. 그 복음의 나라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밝히시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무엇을 본다. I see him. 누구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보냐? 발람이 보는 겁니다. 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영의 눈을 어떤 비전 가운데 보는 겁니다. 나는 그를 본다. 그런데 이때의 일이 아니다. Not now. 지금의 일이 아니에요. 그분과 관계되어진 일이 지금 이 모세가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Behold him. 나는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not
near. 지금이 아니에요. 가깝지 않아요. 어느 시기인가에 그분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부터 나오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으로부터 한 스타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한 홀이, 왕이 지니고 있는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만약에 마치 야생의 동물들이 뭘 만나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소동하는 그 모압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동하는데 그 소동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로다. 영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영적인 현상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대적하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뜻을 지니고 계신 이스라엘인데 그 가운데 한 스타가 나올 것이고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왕의 손에 홀이, 왕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너는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어떻게 할 거다? 너희 모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어떻게 할 거다? 끝장내실 거다. 연이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에돔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18절에 앞쪽에는 모압이고 그 원수 에돔이 그들의 포지션이 되며 소유가 되며 그 원수 세일도, 세일은 우리 집합으로 치면 에돔의 그 진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이, 이 에돔이 있으면 이 세일이 이 안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돔에 대한 언급인데 그 원수 에돔도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이며 그 원수 세일도 이스라엘의 산업이 될 것이니, 언제? 이스라엘이 용감히 행동하는 반면에 while 하는 그 와중에서 그들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점점 확장됐는 것처럼 로마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도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지배 가운데, 그 영적 지배 가운데 거하게 되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21절에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요단 동편에 있었던 겐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희 거처가 참 견고하구나. 내 보금자리는 클리프, 낭떠러지에 있구나. 마치 새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참 안전하구나. 그러나 겐 족속 역시 쇠미하리니, 컨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요단 동편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예언은 육적인 에돔, 모압, 겐 족속, 이런 족속이 어떻게 될 거다? 끝장나게 될 것인데 어떻게 끝장나게 될 것이냐? 육적으로도 끝장나게 될 것이지만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 시대에 이것이 육적인 예언으로서 성취된 겁니다. 이미. 그리고 겐 족속 같은 경우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23절에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슬프겠지요. 왜냐하면 발람 자신이 모압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슬프다, 알라스, 이렇게
자기가 선언을 하면서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면 그때 누가 이것을 되물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24절에 아수르도 어떻게 될 거다? 키팀 해변에서, 이 키팀은 레바논 앞쪽에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지금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데, 키프로스를 통해서 오는 키팀에서 배들이 와서, 그러니까 로마 쪽에서부터 오는 거죠. 배들이, 함대들이 와가지고 키팀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아수르 안에 있는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그래서 아수르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도 멸망했습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알렉산더 대왕, 이쪽을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인도까지. 그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끝장난 거죠, 이 나라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어떠합니까? 1400년 전의 그 예언 그대로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모든 나라는 끝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별이 온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성탄절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동방의 박사는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당대 이방의 최고의 엘리트들이면서 동시에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성경학자들이 밝히는 겁니다. 발람의 후예들인 겁니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발람의 후예들로서, 오멘을 구하는 이들로서 그 계속 이어지는 요단 동편의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들은 페르시아라고 또 말하기도 하고, 어떤 쪽은 갈대아, 이라크 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거기가 정확하게 동방이 어디냐가 알 수 없지만 동쪽입니다. 요단 동쪽. 요단 동쪽에 누가 있는 것이냐? 이 모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았을 때, 별의 등장을 보았을 때 그들이 왕의 탄생을 기억하고 경배하러 예수님한테 오셨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굳이 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온 것에 대해서 이방이 어떻게 왔는가? 우리는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멘을 구했던 이 동방의 이방 선지자 발람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짜 신이냐? 우상들아, 진짜 신이냐? 미래 사례를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신됨을 인정하겠다. 나는 미래사를 말한다. 그리고 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의 영적 후예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바로 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quickly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올 것이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파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 믿고 오늘 그 백성으로서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 같이 어쩌다가 한 번씩 와서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배를 막아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것들과 맞서서 싸울 것이고, 그 중심적인 맞섬은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고 우리 하늘소망교회의 싸움이 되어지기를, 그날 주께서 우리를 천국의 잔치에 참여케 하시는 그날에 모두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으로서,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으로서 그날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손에 호를 지니신 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도래를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부활 이후로 과연 그분이 구약에서 그토록 언급하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우리 붙잡혀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를 인식하며 완성되어지는 날에 주께서 도래하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로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위엄이 우리들 각각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인식이 그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원리에만 그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께서 왕의 위엄을 지니신 것과 같이 그 왕을 섬기는 우리들 역시 아버지 그 위엄을 지니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